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저는 이기는 자에 대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예언적 배경을 깊이 파고들기보다는 여기에 등장하는 이기는 자들이 과연 누구이며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노래이며 그들의 위대한 찬양임을 깨달았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란 본래 하나님의 것인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나라의 임하시오며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사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않으니이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는 억압과 착취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의 독수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귀한 것을 발톱으로 긁어모았고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동전 하나를 빌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설교를 위해 동전 한 입을 빌리셔야 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전을 들고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마치 번개처럼 제 마음을 관통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에 대한 세금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제게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놀라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었을까요? 바로 그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노래는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모두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크고 힘찬 할렐루야 소리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그 힘찬 찬양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도착했을 때 너무 놀라 심장마비를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조용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노래하고 춤추며 예배합니다. 저는 가끔 아주 작은 영적인 위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할렐루야 한 번으로 석 달을 버팁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교회에 다시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에게는 매 순간 할렐루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본래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모든 것이 정돈되고 질서정연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의 친구들은 종종 제게 와서 말합니다.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줄 수 없겠나? 우린 기가 먹지 않았네. 에 제가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외치고 복음을 외칩니다. 사탄이 우리의 젊은이들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하고 죄의 사슬로 묶어 두려움과 재앙 속에 가두는지 볼 때 저는 결코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릴 수 없습니다. 저는 사자처럼 포효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예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다. 고온 세상이 듣도록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조용한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결코 조용히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한 번은 제가 다른 사람들처럼 점잖게 설교하려고 2번이나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입을 거의 벌리지 않고 말하는 설교자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의 치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보려 했지만 결과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저는 주님께 돌아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인하르트, 이염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니라. 그러나 기쁨은 성령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힘찬 할렐루야를 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천국의 문을 통해 행진할 때 아프리카의 성도들과 함께 행진하고 싶다고 주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프리카의 형제자매들이야말로 천국이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가장 크고 우렁찬 할렐루야를 어린 양 되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께 힘찬 할렐루야를 드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 이제 이기는 자들의 옷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옷입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말씀은 옷의 길이나 모양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바로 깨끗하고 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문화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어디까지 괜찮을까? 라며 세상 친구들처럼 죄의 경계를 넘나들지 마십시오. 저는 11살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강력한 경험은 저의 모든 10대 시절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아름다운 소녀들을 보라며 유혹하고 죄를 짓자고 할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소녀들과 함부로 어울리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야. 저는 24살에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흰 옷. 제 아내는 제가 평생 키스한 유일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결혼 5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은 가능합니다. 이삭이 아내를 찾을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이야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미래의 아내를 만나기도 전에 그녀를 위해 신실함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깨끗하고 흰 옷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때 주님의 온전한 축복이 우리의 결혼과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임할 것입니다. 이혼 대신 결혼 서약을 새롭게 다짐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지켜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다시 꿀을 채워 넣어 이혼이 아닌 또 다른 신혼여행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이기는 자들의 음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한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 먹는 놀라운 음식입니다. 여러분, 벌은 어디에서 꿀을 얻습니까? 쓰레기 더미나 오물에서 꿀을 찾지 않습니다. 벌은 아름다운 꽃의 봉우리 속에서 꿀을 찾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영혼의 꿀과 양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꽃송이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영적 에너지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결단력을 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의 음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저를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온 세상이 당신을 지나치고 아무도 당신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을 때 누군가 당신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생각하고 당신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이 그저 시적인 반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와 먹고 너는 나와 먹는다. 하지만 어느 날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님을 집에 초대할 때 손님이 음식을 가져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인인 여러분이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은 어떤 음식을 차려주실까요? 그분은 당신을 초대하시고 주님의 식탁을 가져오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떡을 떼시며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찢기심을 먹을 때
우리는 온전함을 얻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새 언약의 잔, 곧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심으로 새 언약의 모든 놀라운 축복을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문제는 이제 제가 음식을 제공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저는 제 마음의 찬장을 열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하지만 제 찬장에서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제게 도움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은혜로 자라난 성령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것은 어떠하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자라난 성령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우리 삶의 열매가 아름답게 익어가고 그것이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초대하시고 내가 주님을 초대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제 삶에 있었던 몇 가지 간증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감비아라는 나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인구의 98%가 무슬림인 매우 이슬람적인 국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집회를 허가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집회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보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어린 감비아 소년이 거리로 나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이 몰려와 어찌 감히 이런 짓을 하느냐. 곧구짓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형이 눈이 멀었었는데 할렐루야가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 아이는 다른 어떤 이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할렐루야라는 이름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또한 수단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수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았기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저는 수단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기념행사에 국제적인 설교자 한 명을 초청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저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수단의 수도 하르툼 중심에 있는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첫날 밤 3만 명의 작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저는 복음의 기초를 전하고 구원의 기도를 드린 후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간증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걷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자들이 듣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오마르라는 이름의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5년 전 밭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벼락을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즉사했고 그는 의식을 되찾았을 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의 청각신경이 완전히 타버려 다시는 듣거나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집회에 와서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갑자기 또다시 벼락이 저를 쳤습니다. 땅에 쓰러졌는데 제 두 귀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치유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날 이후로 기적은 계속되었고 집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첫날 3만 명이었던 인파는 마지막 날에는 22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텅 비어있던 제 뒤편의 기빈석에는 나중에는 정부 장관들과 그 가족들이 하얀 옷을 입고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은 제게 온 세상을 향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 어떤 대륙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저는 이슬람의 굳게 닫힌 철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속 두드려라. 언젠가 그 문들이 안에서부터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성령이 이미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고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 되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할렐루야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를 이기는 자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길